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72장 4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에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153장 찬송 또 4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까지 153장 찬송.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찬송가 94장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3절 다시 합시다.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말씀의 잔치, 피의 잔치인 주일 또 집회를 주시고 바로 그 다음 첫날 또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날만이 내 날인 줄 압니다. 이 날에 또 오늘 주시는 그 은혜 세밀히 생각해서 지혜 없는 첫째 아담 같이 되지 말 지혜 있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어 오늘 하루 찾아오신 주님, 그 찾아오신 주님이 뭘 갖고 오셨는지 또 생각하고 찾아오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하면서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그 은혜를 다 받고 또 우리의 영원한 가야 될 본향 천국을 잘 준비하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혼자 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여 이루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야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참 이건 녹음해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신하사님 이번 집회 때 그 뭐고 음성 설교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음성 설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이메일로 이제 내한테 왔는데 내가 이메일로 보내라 했거든. 저기 그 뭐야 카톡으로도 보냈고 근데 이메일로 보내는 게 더 이제 한번 막 푸는데 좋자. 근데 그 중에 그 우리 저기 두 분 중에 두 분 다 저기 뭐야 아이디 있지요? 예? 저기 이메일 아이디 있잖아. 누구 거로 보낼까? 집사님 거로 보낼까? 우리 신 집사님 거로 보낼까? 아이디 풀어서 다 할 줄 알아요? 못 할 줄 몰라? 예. 있는데 민주아빠 거는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신하자 주사님 개인 거라든지 내한테 있긴 신하자 주사님 개인 아이디가 있긴 있더라고. 내한테 보니까 예? 이메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자 이메일 주소 잘못 그러면 서툴면은 인자 집사님 거로 보내는 게 낫겠고 너 어떻게 할까? 누구 거로 보낼까? 어? 그러니까 둘 중에 빨리 결정하라고. 두 사람 거로 다 보내? 두 사람 거로 다 보낼게. 그러면 저기 월요일 날 저녁 거는 녹음이 잘 이상하게 안 되고 지워졌대. 그러니까 그거 빼고 전부 11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 올리고 예? 거기 올릴 때 조심할 거는 그 목사님 설교자 이름을 적어두라고. 그 사람들이 알겠죠. 만약에 첫날 같으면 강원종 목사님 뭐 이렇게 적으라고. 남 본문도 하지만 어느 목사님 설교했다는 게 드러나도록 그 어떻게 뭐 어디에 였든지 하여튼 알아서였고 그걸 혹시 유튜브로도 영상 없이 이렇게 올릴 수도 있나? 예? 인자 집사님 영상 없이 유튜브로 올릴 수 있어?
영성 없이 앞 그냥 제목 뭐 저기 무주 집회 설교 무슨 목사님 이렇게 본문 얼마 이렇게 위에 그 썸네일만 해놓고 음성 어떤 사람은 꼭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걸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홈페이지 안 들어오고 그 하여튼 둘이서 의논해 가지고요. 어? 하여튼 그 유튜브로도 그렇게 썸네일만 이렇게 그 집회 해놓고 그다음 썸네일에 그다음에 본문 그다음에 목사 설교자 이름 이렇게 적어서 올리라고요. 알겠죠? 그래 시간은 만약에 월요일 새벽 설교다 요거까지도 올리고 그죠? 그럼 두 분이 의논해서 하세요. 내가 나중에 마치고 두 분 저기 이메일 그 주소로 보낼 테니까. 자, 왜냐면 지금 이거 이래야 이제 새벽기도 설교도 가는 사람들이 들어서 이제 들어갈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말씀 집회 뭐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펑퍼짐하게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알면 안 되고 뭐든지 하나 그 주제나 핵심을 딱 붙잡고 거기다 가지를 쳐가서 이렇게 알아야 모든 게 체계적이 되고 힘이 있으니까 집회 때 말씀도 보면은 그 자기들의 그 깨달음의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꼭 어디 증가는 목사님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어떤 부분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때 주신 그 방언 따라 뭐 자기대로 어떤 사람은 뭐 요번에 겨자씨 믿음이 크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은혜 받은 어떤 그 성구를 기준으로 하세요. 뭐든지 성구 그래야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를 기준으로 딱 그 기둥을 쌓고 가지를 펼쳐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조금 무질서하게 이래도 나중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알겠죠? 다 없어지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를 바로 파고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를 잡아서 배우고 실행까지 해서 변화되기까지 하면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냥 조금 이래 보면 그 이상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뭔가 정신도 없고 여러분들 적용하는데도 우선 많은 배웠어도 교도신 믿음 하나를 배워서 딱 붙들고 현실에 적용하면 다 되는데 이거 조금씩 하면 적용이 안 돼 나중에. 그렇죠? 만약에 실력이 있으면 두세 가지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같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뭐지 듣자 뭐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 이렇게 해야 돼. 말씀들.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종들과 교회들을 세워주냐면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신앙 선배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깨달았던 그 영감을 같이 내가 받아갖고 배워서 되도록 하나님 해놨지. 또 성경 보면 저절로 알아서 알도록 이렇게 안 해놨어.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딱 성경을 보면 깊이 있게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때 힘을 써서 내 것 삼으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예배 때 감동 받았을 때 그때 그 본문과 그 깊이를 자꾸 새겨버리면 어느 그게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었다가 그래 쑥 지나가 버리면 껍데기만 술술술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그 설교를 들었어도 어떻게 자꾸 그분한테 배웠지. 본문에 내가 딱 들어가라. 나중에 배경이 내 설교는 없어지고 잊어지고 그 본문에 대한 깨달음만 남는 게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니까 설교를 뭐 거의 비슷해. 야 이게 그래 배운 거구나. 이인자 집사님도 혹시 자기가 탁 하다 보면 막 술술 나와. 그럼 내가 진짜로 믿음이 좋구나. 물론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느새 내가 배운 게 나온 거 아니야? 나중에 한번 배운 게 있구나. 물론 배운 데다가 자기의 신앙의 감동
그 은혜 같이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배운 게 있었으니까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했으니까 그 시간에 감동받은 거 그 안 뺏기고 유지하면요, 그 배경이 목사님께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을 얻는다 할 때 그 배경이 목사님 본문에 설교 본문에 본체는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님 같이 똑같이 그 된다는 본체적으로 그거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분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로마서 8장에는 양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양자. 우리가 양자 될 것이라고. 왜 양자는 본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인 어떤 그것만 상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목사님들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어떤 시간 중에. 그리고 우리 배운 게 날 중에 귀한 날 주일날, 그죠? 주일 중에 또 귀한 시간 또 주일이고 또 무슨 시간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도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하여튼 그래서 예를 공부해도 1시간 내 복습하는 게 제일 효과 있고 적어도 하루 안에 복습하는 게 그다음 효과가 있고 벌써 지나가 버리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복습이. 그래서도 그걸 꼭 해가지고 내가 잘했다는 하나님 은혜 주니까 내가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때도 내가 그렇게 하고 공부에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강원준 목사님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시험 시간에 집중하는 거 1번, 또 받은 거 갖고 빨리 복습하는 거 2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될 수 있으면 내가 그 예배 마치고 한번 딱 떠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싹 정리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해보고. 정리한다고 다 사전식으로 외우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딱 욕점 백목사 맨날 한 가지라도 잡아야 됩니다 했잖아요. 잡아서 살아야 될 거. 그 말씀 들었으면 오늘 하루 살 게 뭐 잡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된다 이래놓고 나중에 또 자기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그걸 부탁해. 주일날 설교 하나라도 하나 붙잡았고 잊어버리고 중간중간에 생각해. 그래 이 말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배운 말씀이 한 주가 또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넓게 되고. 그게 왜 제가 해봐서 안 돼도 그래 보니까 나중에 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야 성경 내 설교한 걸 하나하나 다 내가 깨달으면 그게 성경 공부다. 바로 성경 본문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 그게 다른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 공부 너무 뭐라고 너무 어려도 깊이가 없다. 이게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간마다 본문 설교 이게 깊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백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마태복음별로 또 이렇게 쫙 좀 해보고 싶어서 원래 그 세 사람을 만든 거야. 그게 너무 그거 이상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성경을 마태복음 다는 안 하더라도 중간 이래만 연결돼 있어도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주의할 때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회 때 우선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양심 쓰는 게 뭐냐. 내가 요거를 하나라도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 양심을 쓰는 거지. 그건 안 하고 무슨 말씀 외워보고 사전식으로 그랬지 무슨 말씀 이라고 끝나버리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말로는 5가지, 10가지 기억했다 해도 이것대로 한 줄 이번에 살아보자 이게 없으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라도 붙잡고 좀 기능이 모자라고 뭐 하나밖에 못 잡았다 합시다, 그죠? 그래서 그거 잡고 한 줄 생각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말씀도 다 엮어져 갖고 하나하나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하겠습니다. 겨자씨의 믿음.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제자들이 기중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하니까,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풍랑 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접하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또 바로 다음 날 가버나움 가서 그때 오병이어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또 떡을 먹으러 왔을 때 떡은 안 주고 피와 살의 말씀을 다 갚버렸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 너희 어디를 가오리까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그때는 갈릴리에 있을 때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거의 3년 사역이나 2개월 모자라는 3년 사역이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게 6개월이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갈릴리 떠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이 이렇게 길겠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7장이니까 앞 조금 19장에 가면 이제 여리고가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벌써 이게 여리고는 걷다는 거는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제자들이 많이 이제 믿음이 자란 때야. 이제 혹시 내가 이걸 잘 예수 십자에 못 박히게 한 달, 2달 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 기적도 체험하고 많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인데 이제 믿음의 기성성을 어떤 보다 아니까 믿음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아예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믿음이 귀하다. 참 이게 진짜 귀하다고 최고로 여기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도 이게 최고다. 이제 이렇게 막막하더라만 최고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때죠. 양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겨자씨의 믿음을 말하고 그다음 무익한 종의 믿음을 말했잖아요. 이번에 배웠을 때 자 우리 김무순 목사님이 겨자씨 믿음의 전투 또 그다음 뭐라 했어요? 무익한 종의 믿음, 겸손한 믿음 이렇게 간단히 정해 줬죠, 그죠?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믿음의 전투로 자라고 겸손한 믿음으로 자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의 믿음을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응해 살자 이 말입니다. 적응해 살자. 그래서도 그러니까 하여튼 요걸 잘하세요. 그 집회 때 받았던 그때 분위기와 그 영감, 주일날 내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분위기가 그 분위기라는 말을 그 영감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면서 그래. 근데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치료만 받으면 소원 다 살아갈 힘이 안 생기는데 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소원이 되고 실행할 결심이 서고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더 성령의 감동으로도 충만히 받은 겁니다. 이 치료만 딱 받으면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소원 간절함과 소원이 오고 그래 또 그래 이제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야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고 이게 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를 읽을 때 아무 시상이 없이 읽으면 그냥 뭐 간단한 어떤 요점 같은 걸 갖자는데 그 시상에 떠오르면 같은 그 시 짧은 그 안에 담겨 있던 그 같은 감정이 그저 감동이 오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한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같은 성경을 봤는데 영감이 통해 버리면은 그죠? 그 짧은 그 성경 구절의 영감. 어떤 날은 같은 성경 읽었는데 다르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이 깨달음이 오고 여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소원도 일어나고 막 어떤 날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죠? 보통 때는 시계나 보고 목사님 빨리 설교나 끝나나 이러던 사람 때도 있지만은 어떤 날은 막 그 목사님 설교가 긴지 짧은지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가면서 맞아. 그 깨달음도 깊이 오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응?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딱 붙들고 그럴 때는 빨리 책임질 해야 돼요. 즉시 책임질 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백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신앙의 사람들이 특별히 영감을 받았던 그때를 꼭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소, 그 시간도 꼭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특별한 영감을 받아.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그리워서 일부러 찾아가서 다시 그 영감을 받으려고. 알겠죠? 여러분이 특히 예배 시간에 그런 게 많은데 예배 시간에 그때를 그냥 그렇다고 또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거 너무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항상 받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막 진짜 꽉 막히니까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이 범죄도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끊어지는 게 필요한 게. 아이고 아니구나. 하나님 주셔서 이래 됐구나. 그다음부터는 겸손해져 가지고 줄 때마다 겸손히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집회도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특별한 어떤 일로 별로 준비 안 하고 갔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쭉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 여기 집사님 정도 같으면 사모를 해야 그만큼 주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백목사님이야 특별한 그런 분들도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장소, 그 시간을 딱 기억했다가 항상 사람이 그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할 때 그걸 사모하면서 그 장소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희미하게 남아 또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꾸 그리워하고 이러니까 또 희미하게 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중성을 모르고 받으면 받지 이러면 너무 값없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특별한 집회다. 특별한 어떤 주일날이다. 어느 주일날 내가 그렇게 받지 않았어 은혜를? 이걸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안 받는 겁니다. 그래 그때 같은 말씀인데 그때는 누가복음 17장에 5절 10절 이래 받았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잊지는 않은데 감동이 없을까? 소원이 없을까? 힘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때는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 이 말씀이 그때는 생명을 드리고도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 그죠? 근데 그 내 혼참이 그때 그 분위기에 주신 성령이 또 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하고 그죠? 이제 이것도 설교에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 그래서 제가 영감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영감은 여러분들 같으면 특별히 삼하고 준비하니까 주시는 영감이 대부분이고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상관없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특별히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알겠죠? 어떤 사람을 어린 신앙이 특별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같은 특별한 약속된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 안 했는데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특별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대부분은
그렇다고 맨날 준비 안 하고 받으면 안 돼요. 대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받아야 되는 게 주종이지. 그래 사모가 돼야 돼. 그래 저는 그래 제가 자꾸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기회를 요번에 세월 아끼라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기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현실을 갖고 은혜를 주려고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기회가 우리가 뭐예요? 집회고 또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날 중에 귀한 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잖아. 그 중에 예배 시간이잖아. 특별한 은혜의 기회잖아. 그때. 아, 특별히 예배 때 그 은혜의 기회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평소 생활에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주님과 동행을 평소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예배 시간이 더 사모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편 마른 땅 같이 마른 땅에 얼마나 비를 사모하겠어, 그렇지? 마른 땅 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그다음 다윗의 시편은 그 사모가 많이 나와. 또 뭐가 돼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 말고 이사야서는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사모하는 것.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집회 때 또 이번 집회 때만의 주일날 특별히 은혜 받은 그 날, 그 시간, 그 본문 그걸 잘 기억하세요. 뭐 우리 360 모든 주일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예? 그중에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 줬던 그거 이번 집회 때 가서는 또 뭐 하나라도 딱 잡아야 됩니다. 집회 때 다 쭉 사전식으로 기록하라는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일날에도 매주일마다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래되면 많이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게 그 사람이 돼갔는데 그래도 평생 같으면은 작년에 요 말씀이랬어. 내 평생에 또 어떤 예배 때 어떤 집회 때 이 말씀이랬어. 이런 거는 남아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난 집회 때 말씀들 뭐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집회 때 그래 뭐 그 중에 하나를 합니다. 지금 자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데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뭐 겨자씨 믿음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생명 있는 씨가 밭에 심겨지면은 그 세상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싸우는 그 생명의 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세상은 썩굴라는데 그 씨앗의 생명이 그것을 못 이기면 흙이 돼버리는 거고 생명력이 더 강하면 그걸 먹게 되는데 그 생명력이 그냥 하나님과 연결한 생명 이걸 외우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백목사님 메모 외우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문을 외워야 돼.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다음 또 저는 그 백목사님 메모하고 찬송가하고 좀 비슷한 수준을 둡니다. 찬송가도 사람들의 그 뭐예요 깨달은 그들의 그 영감이잖아요, 그죠? 백목사님 좀 메모도 뭐 찬송가 가사 같다 정도까지 위치를 둡니다. 그것도 좀 배우고 그죠?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필요한 건 좀 다는 외울 수가 없는데 또 백목사님 메모도 다를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든 몇이든 확고하게 외우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찬송가도 6절이 다 외우라는 뜻 아니에요. 그중에 한 절이라도 확고하게 외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확고하게. 어디든지 찬송가 부를 때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번 집회 때 우리 김무순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사람이 찬송 부를 때 대부분 노래로 부르지 찬송을 부르지 않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노래로 부르지 찬송으로 안 부른대. 찬송으로 안 부른대. 그래 우리도 이 신앙의 전투를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연결은 생명이야. 사제칭화 치료사. 근데 그렇다고 그 정도 껍데기로만 술쳐나가면 현실의 전투에 나를 거대하게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 그것들에게 그 용기, 그 힘, 그런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크신 분인가, 그분이 내게 주시려는 구원은 어떻게 큰 구원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세 가지다. 얼마나 큰 사랑의 희생을 했느냐.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뭘 키워보면은 우리 집회 가서 보면 엄마, 애기 가진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 안 줄 수가 없잖아. 다 주고 살잖아. 그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키워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에 다 줬던 걸 생각하면서 주님도 지금 나한테 다 주고 계시는 주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각겨서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진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게 자꾸 이걸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더해지는데 참 세 가지 해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와 큼, 그걸 주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다 주신 그 희생의 사랑 이런 걸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분의 큼이 더 생각이 많았는데 갈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의 사랑이 더 그 자리를 많이 잡게 돼요. 갈수록 보니까 그래 그 중에 몇 가지 성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요?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전할 책임을 가지신 분이야. 그렇죠? 믿는 도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제사장은 우리 제사 드릴 때 제물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신이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중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 피조물의 죄의 부족을 책임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내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사제 칭의 화친을 통해서 이런 피조물 죄 많은 피조물들이 그 죄값을 제사장이 다 도말해가지고 지고 이제 주님하고 만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제칭 화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죄 많은 나를 부족한 나를 깨끗하고 크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어. 그죠? 은혜 관계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부모 자식 이런 관계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우리가 그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야. 근데 이거를 믿는 도리에 대제사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또 우리를 깨닫게 막 우리를 절망 속에 막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쏟아낼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인데 주님의 대속의 사랑, 대상의 그 주님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우리들이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래서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가 뭐라고 마귀한테 담대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했대도 큰 소리를 뻑치면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는 너 같은 게 되겠냐? 어떤 한 면은 반쪽은 맞죠. 그런 죄인 맞죠. 그렇죠. 근데 반쪽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사죄칭 하시니 대속이 있다는 이거는 또 생각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니까 안 되잖아. 마귀는 완전히 틀린 것 갖고 오지 않고 뭐와 사이비한 것 갖고 오잖아요. 그죠? 한쪽은 맞는데 쏘가 넘어가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난데 예수님의 대상 속죄가 있다니까 소망도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그걸 믿을 때 담대해지는 거죠. 저게 뭐 때문이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주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저기 죄인인데 뭐가 저렇게 담대하는 앞에 나가면 죽을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걸 믿으니까 맞다. 저래서 되는구나. 이걸 남한테 또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왜 어떤 예수냐? 믿는 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 저 홈페이지 제목 그 성구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우리 그 은혜의 대표적인 성구가 그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이는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도록 항상 감사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무선 목사님 2가지 했잖아. 육적 부모의 은혜, 신앙 은혜 기관들의 은혜. 그것도 알아야 뭐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 아니냐. 김영미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좀 자기 안 맞게 좀 해놓으면 딱 삐져버리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그것까지 가봐야 알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다는데 여태까지 보면 감사한 줄 아는데요 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삐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김효성 목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기 쉽잖아. 그래. 사람이라고 온전한 잘한 게 못한 것도 있는데 그 못한 부족한 것이 내가 그걸 지고 가는 게 그 효도다. 그 부모가 좀 약간 노망이 들었다. 아이고 노망 들었으니까 버려야 되겠어. 아이고 저걸 자식된 자리로서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어. 예? 지고 가는 게 진짜 효자 아닙니까? 실컷 은혜 받았다가 그럴 때는 요양 보내다 나쁜다는 게 아이고 진짜 좀 모시다가 안 되면 요양 보낼 수도 있지만 아이고 힘드니까 요양원 보내버려야 되겠어. 그냥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대상이라고 하면은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저 부족한 부분을 그럼 내가 좀 그래 내가 책임지 내 부모니까 정상적인 사람 자기 부모니까 그 부족한 건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효성 원사님 그럴 때 참 내가 볼 때는 공예를 넓게 생각 안 하고 서북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그래,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서북계만 생각하면 서북계만 생각한다고 됐겠어요? 서북계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서북계가 높아지는 거지.
무슨 것도 있어요. 아, 우리 서북계 하나만 나가면 돼.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이러는 거야. 참, 그 권사님 믿음이 아니. 내가 볼 때 그러면 안 되겠잖아. 안 되겠죠, 그죠? 다른 교회도 품고 나갈 때 서북교회가 은혜를 받고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그죠? 그죠? 섬길 때 우리는 서목사님 나하고 서북교회만 있으면 돼. 다른 데 다 필요 없어. 사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저 권사님 완전히 갔다.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요 만약에 서북교 교인으로 권사님 밑에 있을 것 같은 내가 뭐 권사님 말을 잘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는 이제 공연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권사님 말 그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막 뭐라는 잖아요. 내가 가끔 다른 목회자들이 많지만 너 하나가 너 얼마나 귀중하게 키우는 줄 알아? 다른 사람 다 없어도 너가 바로 돼야 돼. 또 이러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내 못 보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치? 더 넓게 생각해야지.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또 참으면서 하는 나중에 돌아가시가 몇 달 전에 화해를 했어요. 이제 알겠죠, 이제 다 화해를 했어. 지나 보니까 뭐 내가 한 게 맞지 어떡하겠어. 되게 길게 지나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 기간에 대해서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어떨 때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럴 것도 있죠. 정말로 그 은혜 기간에 어떤 노망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예? 잘못 판단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아이고 저 벌써 갚버렸네 이렇게 끊어야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겠어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서 또 혹시 그럴 줄도 몰라. 그래 안 하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구원에는 사이 은혜 기간에 그런 것도 한번 체험을 하고 내가 끝까지 저분의 은혜를 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체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건 한 번도 체험 안 하면 아이 벌써 노망이 들었네. 아이고 끝났네. 뭐 이래갖고 그 이상 안 하는 사람하고 그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권사님들 보고도 느껴. 권사님들이 볼 때 백목사님 어떤 같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개 있긴 있어서 내가 알아요. 알겠죠? 그 자녀들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갖고 그분을 정죄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같이 지고 그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해 나갔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 왜 이런 줄 알아요? 이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곤사님 같은 분들 이런다. 내가 이분을 쫓는 그분의 다른 그분을 통해서 귀한 말씀 영감이 귀중해서 줬지. 그 사람 그분도 흠이 많은 분이다. 집중 나한테 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안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오는 그게 너무 귀중하다는 거지. 그지? 그걸 알라게 하려고 권사님 돌렸는데 백목사님이 뭔가 자기 가까이 있으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어? 그렇게 했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저분도 하나님께 쓰여진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힘을 써서 이 구원을 줬구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저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또 그걸 받아야 되겠지. 그 배부이엘 목사님 틈이 없는 완전한 자야 돼. 나한테 전부 시험을 안 주는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권사님들이 그 서북계 그 같이 신앙생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지, 그지? 내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들하고 내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알겠죠? 근데 어려서부터 내가 좋은 분들은 내가 사귀어보면 사귄다 했기 때문에 많이 사귀었거든요. 요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김해경 구역에 제일 많이 온 구역이 나온사는 구역이에요. 다른 구역에 온 사람들 가운데.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중성을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내가 흠이 좀 보여야 돼. 근데 뭐 우리 목사님 완전한 분이야. 그러니까 막 따라갔는데 뭐 하나 딱 아이고 그러니까 끝 이러면 벌써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저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 기하구나. 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분의 그 은혜를 기간으로 기중성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거 왜 기록했겠어? 그래서 맨날 저는 일부러 내가 농담 삼아 내가 그런 면은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사실이잖아요. 마누라 안 팔아먹었으니까. 또 다윗같이 내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또 사람 안 죽였거든요. 왜 그걸 다 결정적으로 부끄러운 걸 성이 기록해 놨겠어? 그런 사람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성경은 그걸 알게 하려고 다른 사서들은 그거 다 빼버리잖아. 그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그걸 깨우쳐 주려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은 목회라는 뭐 이번에 나 외에 같이 6명이잖아. 그 모든 사람 다 같이 집회한다고 마음이 쏙쏙들이 다 맞겠어요? 다 안 맞겠어요? 다 안 맞겠지.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서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품고 그죠? 같이 품고 가고 이래 해야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가려면 그들 부족을 내가 다 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품고 하니까 집회를 해도 이제는 전에는 몰라.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집회하는 걸 공격하면 나하고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 알죠. 지금 나한테 공회 안에서 내 위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속으로 있어도 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집회가 또 유지가 되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번에 또 누가 어떤 분 3분이 별도로 집회한다고 저 어디 가서 했는데 나한테도 허락받고 서영호 목사님도 허락받고 또 김정 목사 허락을 맡아서 거기 하긴 해. 잘하라고 이제 이래 했는데 누구는 어떤 분 한 분은 실감이야. 너희들끼리 제치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막 이래 막 그렇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집회 중에 내한테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그 위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위치에 말을 못 하다가 그죠? 그런 데는 빡 쏘는 거야. 쏘는 거. 왜 무슨 거창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오늘 몇 분이 됐다. 시간이 벌써. 그래서 간단히 하고 합시다. 그래 여기 그래 믿음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믿음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 하나님 연결의 믿음이다. 그래 신앙의 전투라자. 이것까지 좋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죠 보세요. 증가하는 사람이 이치적으로만 말하고 이치는 맞지 설교에. 근데 이치는 맞는데 그 깨달으면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매장당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내 전부를 다 드려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반 안 하고 나가야지.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그래 해보자. 이런 깨달음과 감동과 뭐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땐 두 가지가 합해서 되는 거야. 전하는 사람의 영감, 그렇죠?
또 본인의 사모하는 그 마음 두 가지 합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있어야 땅속에 심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때가 악하다 말세가 되면 점점 신앙의 정도가 깊어지고 세월이 말세가 돼가면 마귀의 역사는 우리 큰 것만큼 어떻게 된다? 더 큰 강한 마귀의 세력을 갖고 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시킨다 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도록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상대 마귀의 역사가 옛사람 안에 옛사람 밖의 역사 크게 만들면서 감당하도록 같이 은혜를 주십니까?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믿는 도리를 더 깨닫고 예수님의 대상의 그 대속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육의 그 은혜의 깊이 받아온 걸 당연인지 알고 몰랐는데 이제는 당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또 그를 아는 짓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크심 또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 선포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또 두려운 분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것만큼 겨자씨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내 안의 세상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제칭하치 외우면 돼요? 예? 외우면 돼요? 하나님 연결은 생명이라고 외우면 되냐고. 근데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일단 지식이라도 알아야 되고 이치라도 알아야 되고 그거는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설교를 하는데 이치는 알겠는데 이치는 잘 가르쳐서 아는데 그럴 만한 용기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죠? 근데 어느새 하니까 그분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이치도 알고 거기다가 그 감동과 소망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또 그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집회 때 배웠는데 그 감동을 그 성령의 감동을 그 영감을 이번에 영감 많이 배웠으니까 그 영감을 꼭 간직을 하고 또 혹시 잊어버리면 찾고 그 항상 같이 가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 가다 하나라도 꼭 붙잡고 그 영감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많은 말씀을 했는데 영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영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를 믿음의 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 그게 영감의 사람이야. 그죠? 담대한 거야 이제. 담대해야 되겠죠? 양미숙 씨 이제 담대해야 됩니다. 예? 맨날 마귀가 양미숙 너 되겠어? 너는 안 돼. 너 그동안 과거를 더 잊어봐. 또 하면서 뭐 지금 현재 아니야. 다 그런 거 하나님이 날 사해 줬어. 내가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난 다 믿고 갈 거야. 이래야 마귀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를 담대히 믿는 걸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너 안 된대도 그럴까? 이러면 마귀는 야 이게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 싫어하시게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담대해야 돼. 벌써 이 담대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지금 영감으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그래서 요즘 계속 뭐 제가 위치적으로 봉제 대롱들에 매달릴래, 박퇴 신길래, 옥퇴 신길래 대답은 다 어디다가 옥퇴 신기는 줄 알았는데 깨달음은 있는데 깨달으면 아는 건 있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될 용기 소망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소망과 용기가 없으니까 들어오면 다 합리화시킨다. 그렇지만 하면서 그죠?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겸손의 믿음.
겸손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도 뭐 아이고 수고했다 너 공로가 있다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와서도 또 주님이 뭘 또 내가 수종 들었는데 뭐 부족한 게 또 뭐가 있겠나 그죠? 그래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또 수종 들고 그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다가도 또 종에게 자기는 무슨 종이라고요? 다만 하여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던 사기 때문에 아무리 해봐야 값을 갚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이 자기 실상을 아는 게 겸손이 그래 요번에 정의 겸손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아는 게 겸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이야 자기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빌립보 3장 그 8절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1번 그 다음에 얻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의 발견 그죠? 이게 겸손이야 하나님 아는 게 겸손이야 바로 아는 게 그 다음 그걸 자기를 바로 아는 게 겸손이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얼마나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그거 충성한다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충성할 수 있고 무익한 종이라는 게 그게 자기가 은혜를 바로 아는 거야. 알아서 그런 거야. 그게 겸손한 거야. 그 겸손한. 근데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교만한 거죠. 제가 이번 집회 때 3번에서도 로마서 자꾸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죠? 또 어디를 그거는 로마서 3장 20절에 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거.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똑같이 20절이 로마서 5장 20절은 뭐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율법이 자꾸 배워갖고 알게 됐어. 근데 자꾸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죠? 맞죠? 율법이 가입했다 배워가 아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 일단 내가 하나님이 그 율법이 나한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로 역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못 가지면 아는 것만큼 의롭습니다. 또 몇 가지 행한 것만큼 의롭습니다. 자, 그건 율법이 아직까지 제대로 바로 작용 못한 겁니다. 율법은 오게 되면 죄를 깨닫게 만드는 순서가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낭망하는 순서가 와야 됩니다. 예.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범죄가 돼서 너무 절망이고 갈 길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니까 이때 주님이 딱 와서 내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엄마한테 오면 되지 이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에는 뭐 이유되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고 뭐 병원에 찾아가고 막 이래 해봤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그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고치려고 도리어 돈도 들이면서 괴로움을 당했다. 의원에게 그렇지? 뭐? 의사들에게 괴로움 당했대. 12년 동안 돈 다 허비하고. 근데 하다 그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거야. 그죠? 그럴 때. 그 안 해보면 더 알겠어요?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 그래가 믿음이 더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더라 은혜 주는 가면 다른 사람은 안수해 주세요 이래 하는데 그 사람은 더 겸손해 가지고 어떻게 옷만 만져도 그렇죠. 믿음으로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믿고 들어가서 옷을 만졌는데 나았잖아.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비비면서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하나도 역사가 없었는데 이 사람 믿고 옷가만 딱 만졌는데 나은 거야.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런 심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그게 겸손인 거죠. 그죠? 그 겸손.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네. 이렇게 하고 범죄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매일 또 죄를 깨닫고 이런 자기중심의 죄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오. 또 나가서 또 은혜를 받고 그죠? 그리고 충성하고도 이거 당연한 거지. 해야 될 거. 써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죠? 써준 게 감사하지 않아요? 연보를 했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연보를 많이 했다고 자랑해야 돼요? 나는 얼마 했다 막 자랑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또 감사하고. 나를 선택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선택한 그 은혜를 주려고 신이 구속의 제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 그 은혜잖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주님의 크신 두려우심이 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릴 때는 지금 점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구속하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죽어도 마땅하고 써지면 더 감사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다 은혜를 모르고 지 혼자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정말 그 안에는 또 정말로 저하고 또 같이 은혜를 받아서 같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 어떤 사람은 안 돼.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는가 봐. 뭐 집사가 되고 뭐 해도 맨날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아이고 저건 안 돼. 버리면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지옥이 있는 걸 보고 평생 우리 은혜를 아는 것 같이 교인 중에 그런 같은 동지의 신앙인들이 볼 때 저건 안 돼. 이러면 되겠어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걸 볼 때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